8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좀 해보면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등경 위에 놓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들었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폭풍 속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라사 강인, 귀신 들려 있는 그러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사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을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딸을 살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는 믿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성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공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고, 또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말씀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배에서 이 씨 뿌리자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셔서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누가는 이 전에 들었던 이 산상순에 이어서 있는 이러한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뭐 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되시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먼저는 이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농부의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유기성님도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데,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는 좀 다르죠. 팔레스타인의 땅은 자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메마르기도 하고, 부드러운 땅이 섞여 있는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든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미 다 기경을 한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만,
팔레스타인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막 자갈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 메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 좋은 땅도 있고 한 네 가지 땅이 다 섞여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낭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농부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와 실패가 불가피한 영농 현실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러는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빈 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무모한 믿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부는 아름답고 담대하다. 두려움이 없으며 무모하기까지 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많은 이 좋은 땅에 뿌려서 많은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땅을 봤을 때는 사실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막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정성껏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흩뿌리는.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 보면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이 수확이라도 이 알곡들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참 무모하신 분이시죠. 그러한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면서 씨앗을 뿌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위 투성이 땅이다. 씨앗을 던져라. 잡초가 무성한 밭이다. 씨앗을 뿌려라. 얕은 토양이다. 씨앗을 더 많이 날려라. 좋은 땅이다. 씨앗을 더더더 던져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뿌려야 할까요? 모든 곳에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언제 나누어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 씨앗을 다 써버리면 어쩌지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무모함이라는 믿음,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모함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참 무모하신 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알곡을 얻은 것을 보면 그 농부는 참 지혜롭고 참 무모한 믿음을 가졌지만 또 동일하게 이 결실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잘 알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장 힘든 시기에 끈질기고 성실하게 밭을 일구고 추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물의 근원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 땅을 일구면서 자신의 눈물로 땅을
적셔가면서 밭을 읽어가는 농부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전도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거의 거두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뿌려진 씨앗을 축복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방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이 복음을 또 이렇게 전하거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너무 스스로 예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 이분은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는 씨 뿌리는 일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밭, 흙,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여러분이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어떻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왜 씨를 뿌리시겠어요? 우리 기독자님이 왜 씨를 뿌리십니까? 그렇죠.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좋은 땅의 마음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길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돌짝밭의 마음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가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넘어져 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짝밭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마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들이 어떨 때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난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듣지만 딴 곳에 마음이 있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듣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한 말씀은 밟히게 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그죠? 말씀을 듣긴 들었죠. 하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사탄 마귀가 다른 생각들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 주므로 그 말씀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쓰는 편지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느 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국의 한 노 신사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노 신사는 기독교 서적을 한 권 골라서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이제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읽는 내내 큰 은혜와 함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노신사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내가 변하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변화되겠지라고 하는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책을 통해 많은 도전을 받은 노신사는 이런 생각에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순간 지금까지 하던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에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는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졸음이 몰려옵니다. 결국 노신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뭐가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단 말이야.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노신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탑니다. 그때 악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옆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마음을 뺏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여러분 내가 굳건하게 하고 내가 그를 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정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친히 누가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 싸움 알잖아요. 우리 아파트 이른다. 우리 엄마 데려온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진짜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른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이 권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두 번째는 돌바심,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듣지만 시련이나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배반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싹이 납니다. 싹이 나지만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듣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임하게 되면 배반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배반하는 자는 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어느 분은 말하기를 시련이 오면
발을 은근슬쩍 빼버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발을 쓱 빼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피상적이며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요, 이제 아마 가이드가 설명하실 거예요. 뭘 설명하냐면, 생수를 사시면 혹시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회암 물질이 들었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아요. 조금 찝찝한 맛이 있습니다. 생수에. 이스라엘 생수는 우리나라 생수 같지 않고 이 석회암,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갈아가지고 돌덩어리에서 물을 추출해낸 물들이기 때문에 맛이 다르다. 그래서 혹시 안 마시는 분도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수많은 것이 돌밭이에요. 돌밭에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진정한 제자의 징표를 보여주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성숙하지 못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막 감명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에 돌아서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것이 이런 돌짝밭이죠. 철로 역정에 고집과 변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순례자와 함께 크리스찬과 함께 멸망의 도시에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인물들로 표현돼요. 그들은 천국과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황홀경에 사로잡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크리스천과 함께 어디에요? 절망의 늪에 도달합니다. 절망스러운 것이. 늪이라는 게 뭐예요?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러자 변덕신은 화를 내며 항의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영원한 행복이란 말이요. 우리가 이 길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벌써부터 이런 무서운 고생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고생이 있을지 어찌한단 말이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집과 변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그냥 생각대로 듣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벳의 진정한 맛은 뜨거운 물 속에 담궈야 되는 것이. 우리 용대님 담그셨네요.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가 자기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교회의 좋은 지도자가 된 청년 목회자에게 많은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잘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 목회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 앞에 뜨거운 찬물과 티백이 있습니다. 이 티백을 뜨거운 물 속에 넣습니다. 그렇다고 티백의 맛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티백의 진정한 맛이 뜨거운 물 속에서 우러나지요. 이처럼 중국교회 환란은 진짜 신자들의 참 신앙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차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참 멋있는 말이죠. 차는 우려야 맛이 나는 것처럼 신앙도 어려움과 시련이 임했을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맛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들어서 싹이 나지만 마음의 쓴뿌리가 말씀을 다 죽여버립니다.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염려와 재물이 사실은 상반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재물 때문에. 돈이 있으면 행복해졌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물이 실제적으로 또 동일하게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대마와 은강이라고 하는 장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의 대마는 성경이 잘 설명되어 있죠. 크리스천과 그의 순례자 동행자인 소망이 순례의 길에서 은강으로 들어가는 길을 권하는 대마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런 은강 혹은 금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구도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는지요. 왜 그럴까요? 황금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황금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골드와 가드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골드에서 L을 빼면 갓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유혹에 사로잡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오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말씀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이 신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냥 재물을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 아주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재물을 잘 쓰면 유명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참 서글픈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저기 이런 먼 데다 버리면 찾아오니까 제주도로 여행시켜가지고 못 오게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찰스 스윈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흙은 정직하고 열려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그게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제는 행하는 데까지 이어졌을 때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하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왜 열매 맺지 못하냐?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이 최우선순위에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말씀에 듣지만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마음에서는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도록 절대 포기하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맹세도 하셨어요. 근데 복이 임했나요? 아니요.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결실될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계셔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첫 번째는 구도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죠. 왜요? 그곳에서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그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가 주님 만날 때 함께 한다고 하는 거. 내가 이 형제 때문에, 이 자매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나에게 전도지를 줘서 교회 가자고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어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벅차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이 많이 거뒀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형제들이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풍족한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또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를 섬기는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가지가 함께 가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 그만 그의 삶에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한 행실을 증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선한 열매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이런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증거들을, 열매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메우리라. 우리의 말이 어느 사람에게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격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다. 이것은 맺으면 맺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에서 맺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이 그러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되어지는, 백배 결실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